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만났고 또 원단 기도회 때도 만나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새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이쪽은 조금 이제 뭔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제가 오늘 딴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딱 얘기하면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딱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을 다해서 막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연초에 만나서 신년 첫 주니까. 그랬더니 막 여러 말로 막 상대방을 축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축복의 말이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같이 빌어야지 돼요. 그렇다고 또 거부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도 바라보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습관이 무서워요. 많이 나누세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할 말만 탁 하고 돌아서 버린. 아니 내가 할 얘기 했으면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줘야지. 이게 자기 할 말만 하고 탁.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 그 연구가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들의 습관을 고치는데 66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66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66일을 계속해야 그것이 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축복의 인사만 나눠가지고는 이 축복의 말과 언어가 습관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가정에서도 축복의 말, 그리고 이 직장에서도 축복의 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축복의 말을 건네시고 또 나누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근래에나 들었지 제 또래도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그랬잖아요. 달리는 말에 뭐 하라고요? 채찍질을 한 번이라도 더 해라. 그럼 더 빨리 달려간다. 더 열심히 달린다 그래가지고 잘하면은 더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푸시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부터선가 한국 사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축복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가지고는 우리들의 언어가 안 바뀌어요. 그렇구나라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해야지 돼요. 자녀에게도 하고 아내에게도 하고 남편에게도 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정말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입술로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2022년, 이제 2021년과 다른 언어적 습관, 그다음에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좀 크게. 이제 그것도 좀 새로운 습관으로. 아멘. 네, 새로운 습관을 자꾸 들여야지 돼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신앙 성장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은 기미가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끝나나 했더니 또 시작이 되어지고 끝나나 했더니 또 시작이 되고 마치 터널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다른 터널이 나오고 터널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다른 터널이 나오면서 터널이 계속 이어지면서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이 올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그 터널의 끝이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터널의 끝이 우리 가운데 다다를 때까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터널의 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그러니까 마지막 주죠. 한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마침표는 여기가 끝이다. 완성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완성은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해 이 땅에서의 완성을 이루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항상 순표를 찍어야지 돼요. 순표를 찍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 지나온 길, 신앙생활을 했던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그리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들의 신앙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순표를 찍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아주 쉬운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과 함께 살고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어우러지고 한 장소에서 한 그 경제 활동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내가 함께 살지만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거류자임을 아브라함 스스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를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제1사도, 가장 그 첫 번째 사도죠.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신약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떠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참된 나그네가 아닙니다. 거류자도 역시 나그네와 비슷한데, 이 거류자, 나그네 이러한 의미는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가 머무는 안식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게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새로운 목적지, 원래 돌아갈 본향,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은 온전한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 거류자는 뭐냐 하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잠시 잠깐 몸이 아파서, 혹은 잠시 잠깐 이곳에서 무엇인가 내가 잠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짐을 풀고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잠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됐든 거류민이 됐든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사람의 온전한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 된 우리들은 장차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순표를 찍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이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옮겨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저는 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근데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와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 가택연금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붙잡혀 있기는 하지만 가택연금으로서 한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 바울이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때의 바울의 심정을 우리들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잠시 엿보면,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들이 바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각 교회에서 전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바울은 굉장히 외로웠음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울 곁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종드는 사람들도 없고 딱 한 사람, 오늘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만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굉장히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로마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 다릅니다. 로마 감옥은 땅굴을 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이 습기가 가득하고 질적질적한 진흙이 이 바닥에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물방울이 떨어지고 습기가 가득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이 아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바울이 있으면서 이러한 자기의 상황을, 심경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이 말을 들은 심경은 어땠을까요? 디모데는 굉장히 담대하고 강직하고 강했던 그 바울과 같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육신이 연약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바울만큼 강하고 담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위축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신앙생활에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13절 14절에서는 신실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고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됨을 권면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자기를 도울 사람들도 보내달라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불쌍하고 그리고 측은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 오늘 본문 바로 이 14절, 15절 말씀을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 수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데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의미적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러나라는 이야기보다는 번역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번역이 훨씬 더 의미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이 14절 말씀에 그러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박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박해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 그러면 박해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박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겠다, 그것은 우리들의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면 박해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복의 가치는 물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결코 온전한 기쁨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거루민에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처럼 살자라고 요구를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잘 보세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박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요. 듣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지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배우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배운 것이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해야지 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의 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드니까 성도들도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다. 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다 그리고 계속하다라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뜻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다라고 할 때 한국말로 이거를 이제 한문인데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살다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것. 살다. 거하다라는 말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집을 들락달락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해 갈 때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알았어, 들었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하는 그런 나그네 거류민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이건 내가 기억해. 그리고서 뒤돌아서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되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공부하고 깨달았으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순표 계속 찍으면서 내가 그 삶을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루민으로, 나그네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참된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나그네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삶에 그것을 경험해 갈 때 비로소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런 질문을 가질 때 주의 성령이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온전한 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관심 없어요.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천국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국 가자고 얘기를 해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삶의 목표로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자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참된 나그네, 참된 거류민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들처럼 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중심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가운데에 거류민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족속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해족속 가운데 나는 너희와 하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나그네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류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헷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도움이 없어서 가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헷 족속, 이방 족속들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내 힘 밖에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지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온 백성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높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부가 더 쌓이도록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모든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2022년에 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는 높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한 본향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교회는 더 가르치기를 힘쓸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도록 교회는 더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머리가 좋아서 잘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느린 사람도 있고 조금 빠른 사람도 있을 뿐이지 능력이 있어서 배우고 능력이 없어서 못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기 우리 성도들께서는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힘들어, 하지마, 어려워, 괴로워, 나이 많잖아, 그만해, 여태까지 충분히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 안 해도 돼, 네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그렇게 우리를 계속 붙들고 유혹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성숙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침표를 순표로 바꾸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는 큰 은혜가 2022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2년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 환경과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